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9절로 24절까지 말씀.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안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비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막 우물 끝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정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에 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접어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르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른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상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정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나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죽으면 지옥은 관광차 갈래 해도 못 갑니다. 할렐루야. 다 천국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 가는데 천국 가서 상 받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서 겨우 개털 모자 구원밖에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상 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상 받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있고 열매가 있고 남은 후대들에게는 뭐가 있고요? 영적인 유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인 거예요. 지난번에 그 동천제일교회 우리 모교회에서 헌신예배를 와달라 해서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전해철 장로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멍하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할아버지 얘기하니까 눈이 쫑긋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그 가르친 애는 고개를 쫑긋해 든 애는 내가 그 청년 때 교사할 때 가르치던 애였습니다. 저한테 제자지요. 근데 눈을 쫑긋해 보니까 네가 할아버지 얘기다 이놈아 그랬어요. 근데 교인들이 와 웃는 거야. 왜 웃냐 하면은 그분 장로님이에요. 제 제자가 장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장로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고야 좀 와 웃길래 내가 눈치를 긁었죠. 아우 장로님이라는데 아무도 누구한테 장로님한테 네 얘기다 누가 할아버지 얘기 누가 그러겠어요? 모교의 선배이고 또 저한테 스승이고 하니까 그랬죠. 근데 아이고 참 장로님이시네 이러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 전해철 장로님 예배당 지을 때 그 돈 모자란 그 모든 돈들을 그분이 감당하셨거든요. 그리고는 그 가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녀손들에게는 뭐가 있고 유업이 있고 뭐가 있고요? 유업이 있고 돌아가신 천국 가서는 그분에게 뭐가 있고요? 상이 있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주님 앞에 상을 받는다, 열매가 있다, 이 기준이 뭐냐 이게 기준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이 누군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사람, 그냥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의 인생에 상 주는 사람이 되느냐 할 때 주인이 누구인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무슨 예수님의 주인을 하는겨?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서부터 천국에서는 상이고 내 남은 인생에는 열매 맺는 생이 부러지고 할렐루야. 자녀손들에게는요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뭡니까? 종이잖아요. 종으로 살아가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심은 것, 수고한 것,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어서 그렇게 믿음의 유업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그냥 공상의 얘기가 아니고 역사 안에서 한 세대 두 세대 안에서 그냥 실제하는 역사로 그래 나타나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들어 남한테 무슨 일을 시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들어 이제 배달 사고라는 게 나잖아요. 어렸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가끔씩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대포 한 잔 받아온나 그랬습니다. 그때는 마트에 가서 막걸리를 사오는 게 아니고 그 가면은 주막집 같은 데 가면은 바가지로 물을 한 바가지 보듯이 막걸리 그 큰 시로 같은 그다가 이제 한 바퀴 훅 다라이에 떠가지고는 주전자에 담아주잖아요. 기억납니까? 너무 경건해서 술을 안 드셔가지고 그 막걸리를 한 사발을 이제 주전자에 담아서 그놈을 들고 집으로 쫓아오는데 호기심 많고 궁금한 것 많고 이게 무슨 맛인가 싶어서 오는 길에 이제 한 모금 먹고 주전자 입에 대놓고 먹어보는 겁니다. 시커마이 그렇더만요. 근데 오는 중에 한두 번 쭉쭉 빨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거 모르잖아요. 근데 그 혹시나 들킬까 싶어서 얼른 오면서 바깥에 있는 수도가에 가가지고 물을 쭉 타가지고 이제 양을 맞춰가지고 싹 들어옵니다. 근데도 그때는 막걸리 집마다 뭐 이렇게 양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집들도 보면은 술찌개미 해가지고는 물을 타가지고 희석시켜서 파는 거니까 뭐 그냥 좀 더 넣나 덜 넣나 뭐 별 차이가 안 나가가지고 안 들키고 그래. 재미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대포만 시키면 하면은 그냥 떠가지고 오면서 막걸리를 두 번 줄줄 빠고 수돗물 넣어가 채워가 그래 이제 갖다 드리고 그게 이제 배달 사고지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안 믿을 때는 이해하실 수 우리 아버지도 예수 안 믿을 때고 저도 이제 교회도 잘 안 다닐 때니까 어릴 때니까 근데 그렇게 작은 일에 이 배달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 앞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충성하면 그 충성에 대해서 상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은 종에게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다가 손을 얹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뭐하였더라? 맹세했다 했어요. 아브라함과 지금 이 노종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된 겁니다. 너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취하는 며느리를 취하는 이들의 전권을 너에게 맡길 텐데 이 일에 대해서 네하고 내하고 약속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이 특별한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찬양 하나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 주로 두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는 구원의 언약. 무슨 언약? 구원의 언약. 구원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주님은 6월절 전날에 제자들 모아놓고 떡을 떼며 말씀하시고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포도주 잔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요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은총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맺은 언약이에요. 구원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의 피가 구원이 되느냐? 예수의 피는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심판, 죄의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많은 적 장성한 적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사망을 죄의 심판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짊어지셔서 이 피는 사망을 짊어지신 것이고 사망을 짊어졌더니 이 죄는 용서받든지 심판받든지 한번 따라하고 죄는 심판받든지 용서받든지 죄를 용서받으면 회복으로 가고요. 죄를 심판받으면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 묻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분이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짊어지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죄.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지우개와 같은 거예요. 죄가 사함받으니까 죄 때문에 다가오는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천국 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그것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 있습니까? 이게 이슬람에 있습니까? 이게 세상 철학에 있습니까? 죄를 사하는 언약은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진리가 여러분 것이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의 속죄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원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따로 뽑아서 사명의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 사명의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그 종을 불러서 사명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직분 받을 때 장로님 선거 이런 거 피 튀기잖아요. 그런데 직분 함부로 받지 마이소. 직분은 뭐냐 하면 사명의 언약을 지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그 사명에 대해서 언약을 지는 거예요. 목사 함부로 목사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사 막 그냥 돼가지고 자기는 목사의 무게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디 가서 근데 그 무게는 사명의 언약이거든. 이 사명의 언약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은 이 감당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명에 충실할 때, 이 언약에 충실할 때 상은 누가 주십니까? 상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그 언약 앞에 그 짐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천국 가면 뭐고? 상급이고 남은 인생에는 열매고 그 믿음의 후에 자녀 손들에게는 영적 유산으로 그렇게 흘러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다 살았는데 뭐 맞아요. 인생 다 살았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만 아니거든. 우리에게 삶을 잇대어 살아가는 자녀 손들의 문제이거든요. 할렐루야. 거기서 상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앞에 언약에 대한 집중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 자부 며느리죠. 그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취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그 사명을 지고서 언약 가지고 지금 가는 겁니다. 언약 가지고 가는데 그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열필에 엄청난 재산을 실었더라. 결혼 지참금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더라. 그거 다 붙여잡은 거예요. 그저 그것은 내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지참금 주면 되는 거고 취하여 올 거는 뭡니까? 좋은 자매를 얻어서 며느리감,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내 며느리입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얻어오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에 집중하는 사람은 내 좋아하는 데 일하지 않아요. 내 좋아하는 거 하지 않고 내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성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착하고 성실합시다. 근데 착하고 성실한 거 세상을 사는 너무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 성실의 방향이 더해질 때, 충성되어질 때 하나님께는 상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됩시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자, 의종은요, 주인의 낙타 중에서 열피를 끌고 떠나는데 주인의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뚫렸는데 저녁 때가 됐다 했습니다. 여인들이 뭘 기르러 나왔다?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뭐하게 하사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갔사오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에게 뭐하게 하라? 마시게 하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고 타국인인데 물동이를 기울여 마시게 하라. 친절한지 안 한지 사람 테스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마시라. 그 다음에 물 한 그릇 정도 줄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말을 잇대어서 자발적으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인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자, 왜 이런 조건을 답니까?
사막길을 걸어온 낙타예요. 물을 많이 마십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데 이 여인은 그냥 단순하게 한 남편의 아내만 되는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종이 남자만 해서 장정만 318명입니다. 큰 살림꾼이에요. 전체 살림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마음이 있는가? 섬김의 마음이 있는가? 무슨 마음이 있는가? 섬김의 마음이 있는가? 작은 일,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애써서 물리라 내가 니를 왜 주노? 이런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사람이 친절하고 성실하고 이런 게 있는가? 성품을 테스트하려고 꼼꼼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서 그렇게 만남을 구하고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아주 아리따운 한 여인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고 요즘 같은 플라스틱 물고기 같은 게 아니 물동이가 아니고 전부 다 토기로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물동이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예, 여러분 된장통 들고 다닌다 생각하십시오. 옛날 시루 항아리 같은 걸 들고 다닌다 생각하십시오. 그걸로 물 포고하는데 또는 좀 가벼우면 옛날 우리 바가지 있잖아요. 밥 파는 그런 바가지 식물로부터 얻든지 아니면 나무통으로 남은 물통을 만들든지 어쨌든 그냥 플라스틱 바가지는 아닌 그런 시대에 무거운 물통으로 물을 길어서 들고 나오는데 그가 아브라함의 도생 밀가의 부두엘의 소생이다 그랬어요.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한참 걸어 올라오는가 봐요. 아마 물수원지가 낮아서 그냥 두루마기로 뚫뚫 푸는 게 아니고 내려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는 계단을 걸어서 올라와야 될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오는데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 같이 읽다 시작.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자, 조금 마시게 하라. 작은 친절을 요구합니다. 작은 친절을 요구하는데 물 한 그릇 마시게 하라. 조금 마시게 하라. 사람 하나 마시는 물 정도는 줄 수 있다 없다. 아, 이건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마시게 하라 했더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소서 마시소서 하면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서 마시게 하더라. 친절하다 이거죠. 그럼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난 뒤에 이르되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같이 시작.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자, 10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사람이 넓은 겁니까? 뭐한 겁니까? 착한 겁니까? 네. 사모님, 내가 이렇게 하면 뭐라 하실 겁니까? 오사람이 넓다 소리 들을. 그런데 이 리브가가 요런 친절, 작은 친절과 예수님 말씀처럼 오리를 가자 하면 몇 리를 가고 십리를 같이 가지고 속옷 달라면 뭘 주고 겉옷까지 벗어주는 그런 마음, 요 마음 하나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부잣집이다 가난한 집이다? 부잣집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부잣집입니다. 아주 부유한 가정의 며느리가 돼서 그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그의 인생이 시집 잘 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믿음 좋은 집입니까?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집입니까? 믿음이 좋은 집에 가문도 좋고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집으로 시집가는 축복을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 작은 친절을 통해서 누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또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믿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받는 것이고 이삭의 아내를 얻는 것이지만은 예수님 재림에 올 때 저와 여러분 들림받는 신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어떤 처녀는 들림받고 어떤 처녀는 버림당하잖아요. 주님은, 초림의 주님은 죄인 찾아오셔서 회개시키려 오셨고요. 재림의 주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오시거든. 그 신부는 인격과 성품이 누구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래서 깍쟁이는 된다 안 된다? 예, 깍쟁이는 안 돼요. 조금 세상 속에서 조금 손해보고 사는 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서보자 좀에 손해보시되, 좀에 손해보이소. 좀에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리브가를 누구로 받아줍니까? 이삭의 아내로 받으시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자, 근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한 종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종은 맹세를 중요히 여겼습니다. 뭘 중요히 여겼다? 맹세. 여러분,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까? 주님과 그 맺은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스라엘 성전에 가면 세 구분으로 성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성전은 첫 번째는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는 뜰이에요. 뭐라고요? 성전 뜰에는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회개했나 이거예요. 뭐 했나? 회개했나. 피 묻은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이 뜰에부터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뭐였는데요? 구원의 은혜가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회개했습니까? 정말 회개했습니까? 그때 주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여러분 영혼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뜰을 지나서 상 받는 신앙은 성소의 신앙, 지성소의 신앙이에요. 성소의 신앙은 뭐냐 하면 따라서 예수가 주인인가. 성소의 신앙은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지성소의 신앙은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로 달라요. 뜰에서는 회개가 주로 윤리적 회개. 무슨 회개? 윤리적 회개. 성소의 신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개입니다. 내가 주인인가? 예수가 주인인가? 여기 회개입니다. 지성소의 신앙은 회개가 뭐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는가의 회개입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은 어느 신앙? 성소의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이요? 성소의 신앙입니다. 사명에 충실하냐? 주인이 누구냐? 여기서 상 받는 신앙이라고요.
리브가는 무슨 신앙입니까? 물 한 그릇 달라 하면 뭘 주고요? 물 한 그릇 줄 뿐 아니라 낙타 10필한테 물 주는 신앙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몇 리를 가는 사람입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10리를 가주는 사람입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어디 밤을 돌려대는 사람입니까? 왼밤을 돌려대는 사람입니다. 이게 리브가의 신앙입니다. 상 받는 사람 어떤 사람? 여기서부터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에 상 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10원짜리 하나가 딱 끼어보기 전에 인격을 몰라요. 네. 10원짜리가 하나 딱 개입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 인격 다 나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네. 거짓말하지 마이소. 자기 마음대로 사는 무슨 예수님 주인인겨?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무슨 예수님 주인인겨?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게 준 사명이 먼저 하셔야 돼요. 내게 준 뭘로 하면 되냐? 나한테 무슨 은사가 있는가 하면 됩니다. 그 은사에 충실하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보세요. 내 직분에 제대로 충성하면 주인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사 받았다, 성령 받았다, 좋습니다. 그거 사명 감당하라고 준 거예요. 사명도 안 감당하는데 은사 받으면 뭐합니까? 소용없지요. 근데 주인 바꾸면서부터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열어가시고 끌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복 받을까요? 헌금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복 받을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복 못 받습니다. 헌금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 복 받습니다. 왜요? 헌금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주인을 바꿔버리거든요.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내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은사든지 뭐든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주인을 바꾼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착하고 충성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상주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그래 채우시고 끌어가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전해철 장로님은 예배당 짓고 돈 없을 그때 그 재정의 모든 부분을 짊어지셔 주셨어요. 그렇게 짊어졌는데 저는 철이 없어가지고요. 청년들 모여가지고 우리 그 원성 한소연했습니다. 무슨 예배당을 치면서 본당만 높다랗게 그려지놓고는 청년부실도 하나 없고 말이야. 지하를 파가지고 좀 넓게 좀 쓰고 하지. 그 말하기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겨우 그 공사비를 겨우 맞춰서 하는데 지하를 팔 돈이 어디 있어요? 다 입대기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묵묵히 그 일에 충성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아들 장모님은 이거를 못 끊었어요. 이거. 근데도요, 하나님 그 가정에 재정의 축복을 계속 그래 열어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천국과 상 받고 남은 인생에 열매 맺고 자녀 손들에 영적인 유업을 남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메섹 종 그 아브라함의 종이 되시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의 신앙이 되시든지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참 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 속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을 받은
한 노성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진리의 사람이 내 모습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정직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은총 속에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그 의를 이루어가며 주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